평안하셨습니까? 송지호입니다. 거리에 핀 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꽃은 꽃을 피우기 위해 애를 쓰지 않는구나.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꽃봉오리가 열리고 꽃잎이 떨어지는데 사람도 저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들, 자연스럽게 꽃 피우게 될 일들로 마음이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보십시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길을 여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나의 삶에 피고 지는 아름다운 꽃들을 감상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반환란과 역경을 만나지만 때가 되면 다른 길을 여시고 사람들을 보내 전도의 열매를 꽃 피우게 하시는데요. 오늘은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수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바울이 율법의 가르침대로 7일간의 결례를 행하고 소원 기간이 끝났음을 제사장에게 고하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발견하고는 이 자가 유대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회방하던 자인데 지금은 헬라인까지 성전을 데리고 들어와 거룩한 곳을 더럽힌다고 하면서 무리들에게 그를 잡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였고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시내에서 헬라인 드로비모와 함께 했을 뿐 그를 성전으로 데려 들어오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성전은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로 나눠져 있었고, 만약 이스라엘의 뜰로 이방인이 들어갈 경우에는 비록 그가 로마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외 없이 처형을 당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온 성은 소동하게 됐고, 격분한 백성들은 바울을 이스라엘 뜰에서 끌어내고 이스라엘 뜰과 이방인의 뜰을 나누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함께 달려들어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유대인의 모습에서 참으로 율법을 깨뜨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누구인지 다시 반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만약 일어날지 모르는 소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안토니오 부대라는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아니었으면 바울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천부장은 우선 바울을 체포하여 결박하고 무리들에게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은 이런 말로, 어떤 일은 저런 말로 소리칠 뿐 사건의 진상이 파악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외침은 진실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천부장은 바울을 안토니오 부대의 군용으로 옮겨서 신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의 난폭함은 극에 달해서 뒤따르면서 계속 바울을 죽이라고 했죠. 군용으로 향하는 층계에 이르러서는 폭행 때문에 병사들이 바울을 손으로 높이 들어 올리고 가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층대 위에 올라온 바울은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고 물으면서 자신이 큰 성읍 다소에서 온 로마 시민임을 밝혔습니다. 그는 지금 살해의 위험에서 벗어나자마자 분노한 폭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의와 진리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유창한 헬라어와 또 그를 향한 군중들의 특별한 반감에 놀라 도대체 그가 어떤 인물인지 궁금해서 그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무리들을 매우 조용히 시키고 히브리 방언인 아람어로 연설을 했습니다. 진리를 기반으로 한 바울 한 사람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오해와 무지 가운데 외치는 모든 무리의 소리보다 더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바심치며 큰 소리 낼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진리가 있고 진실이 있다면 조용한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라도 많은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이 장애물에 부딪힐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태도만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의 비난과 소용돌이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정한 북한 당국은 경제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이제 친중 경제개발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북한 경제개발로 인한 이익이 중국에 넘어가거나 북한 정부의 체제 유지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루어지길 기도합시다. 또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북한을 돕는 데 있어서 더욱 지혜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캐나다 의학자 셀리에라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 사람이 장기간 어떤 자극에 시달리면
그것에 적응하는 반응이 혼란을 일으켜 생기는 질병이 바로 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특히 주일은 다른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주님 안에 머무를 수 있는 날인데요. 좀 더 적게 생각하고 적게 욕심내고 적게 말하고 적게 일하면 스트레스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주님 안에서 충분한 쉼 누리시길 바라면서 송재열 퀴즈 동행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